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뒤집어라 간단하게 풀린다, 뒤집어라 간단하게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방송국에 녹화하러 이렇게 차를 타고 청주에서 서울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극동방송 본사 올라가고 있는데, 극동방송 사장님이신 한기붕 사장님 가끔씩 저한테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평소처럼 축복하고 뭐 만남을 기대하며 뭐 이런 카톡이 아니라 저한테 문제 하나를 낸 거예요. 그래서 머리송한 암호 같은 문제를 하나 내더니 숫자가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한번 제가 받은 카톡을 보여줄게요. 5663-5773-5345-344-05-334-05-337 이 문자를 저한테 딱 보내신 이후에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은 이런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막 모른다고 고백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 특별히 제가 또 목사인데 분명히 뭐 극동방송 사장님이니까 저한테 그냥 뭐 허투른 걸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종교적 상징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암호 해독적으로 굉장히 풀어보려고, 그리고 성경 안에 숫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으면서 몇 시간을 씨름했어요. 고민하다.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로서 쪽팔리지만 내가 카톡을 답장을 몇 시간 만에 보내서 가르쳐주세요.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답을 안 알려주고 뒤집어 보세요 그래.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뭘 뒤집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화면을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자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었더니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적으로 약간 물질이 모자란다. 그럼 얘들 다 방송국에 보내면 돼. 아침마당 뭐 이런데 보내면 저 방청객으로 바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름은 이소희, 그의 직업은 계란을 팝니다. 그죠? 엄마야, 모르는 사람 있네 여기. 보세요, 리소희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왜 이렇게 무식한 척해? She sells egg 그러죠. 이제 She sells eggs. 그의 이름은 이소희고 그녀는 계란을 팝니다. 얼마나 허탈했는지 내가 몇 시간을 고민하고 진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경을 뒤져가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간단하게 풀려버리는 거야. 뒤집어버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뒤집어라 간단하게 풀린다. 우리 삶에 찌들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꼬여있어서 이거 내 인생 가운데 풀리겠나 싶은 삶의 각박함이 있을 것이고,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병약함이 있을 것이고, 모자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할 신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완벽하게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너무 묘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그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때로는요 아주 간단하게 풀릴 때가 있으니 우리의 관점과 시선, 사고의 틀을 뒤집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과 사고의 틀을 뒤집어버림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만족해서 춤추며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선을 뒤집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선을 뒤집어버리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삶을 보세요. 자, 요셉은 17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형제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채색옷이 찢겨지고 정말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겨우 목숨이 살려져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 숱한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과 이 갈등과 고민 또 어려운 이 고난들을 당하고 지금은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제국, 지금
미국처럼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여러분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을 눈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만났어요. 자, 이 갈등이, 이 한이, 이 아픔이 어떻게 풀리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7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갑자기 짐승들처럼 눈알을 희번덕거리며 나에게 몰려들어 내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었던 그 형들의 그 잔혹하고 매몰찼던 눈빛과 그 손끝을 어떻게 잊겠어요? 나를 구덩이에 빠쳐놓고 저놈을 죽일까 말까 웃으면서 큰 소리로 회의하던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냐고. 결국엔 나를 끌어내더니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빌면서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려 애원하는데도 매몰차게 짐승처럼 나를 장터의 강아지 마냥, 닭새끼 마냥 노예로 팔아넘기던 잔혹했던 그 형님들의 모습을 어떻게 잊겠냐고. 이거 인간적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갈등이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거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마음 한구석의 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들의 문제는, 그 관계의 골은 간단하게 해결돼. 왜? 요셉이 그 문제, 그 아픔, 내 상처와 지난날의 그 모든 고충과 고난의 때를, 그 문제를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대신이고 용서할 수 없는 한이고 짜증나는 아픔이지만 그 문제를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계획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근데 형들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당신이 나를 17살 때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 이 흉년의 때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풀렸어요. 여러분 그 모든 갈등을 심리치료를 받고 여러분 무슨 최면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오늘 내가 나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의 안내자인 줄 믿습니다. 내 수준과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배신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조력자들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풀려요. 홍해 사건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왔더니 그들이 맞닥뜨린 건 시퍼런 홍해, 뒤에는 나를 죽이려 오는 애굽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 나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쥐 상태로 그들은 공포와 절망에 찌들어 있습니다. 자, 이 홍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의 매장지, 우리의 무덤이야. 여기는 이제 우린 여기서 끝났어. 절망의 끝자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관점, 내 시선, 내 수준, 내 생각으로만 자꾸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는 게 갈등의 골이고 문제의 깊이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을 요셉처럼 뒤집어만 볼 줄 알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싹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이고 계획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시선, 내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짜증나는 불평이고 원망의 조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차라리 홍해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는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오늘도 절망하여 빠져 죽을 나의 무덤이 아니라 실은 나를 지긋지긋하게 놓아주지 않으며 끈질기게 나를 추적하고 있는 내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던 내 삶의 문제와 공포들, 두려움들, 영적인 문제들을 단박에 수장시켜버릴 내 문제와 상처의 매장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수몰지지 나의 무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홍해 앞에서 근심하고 벌벌 떨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을 맞닥뜨린 모세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 내가 해야 될 건 더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홍해를 여러분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만난 것을 짜증내며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오늘 홍해의 의미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으로 내 찢어진 채색옷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빠딱트려 있는 구덩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감옥을, 옥살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누우면과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부딪혀 싸우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문제는 심화될 것이지만 오늘 내 눈을 뒤집어서 내 시선이 아닌, 내 관점이 아닌, 우리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켜본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릴 줄 믿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홍해는 답답함이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홍해는 축복의 시작이며 기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홍해는 내 무덤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곳은 나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애굽이라는 문제를, 끔찍하게 안 풀리던 철병거라는 문제를 매장시켜버릴 그들의 무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이 다르십니다. 차원이 다르십니다. 우리의 옅은 유치원적 사고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려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나의 문제와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수준이 다르십니다. 차원이 높으십니다. 우리 수준과 차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과 수준 높으신, 차원이 남다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와 오늘 깨어진 나의 이 심령과 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신다면 요셉처럼 모세처럼 금세 여러분은 회복되고 다시 담대함과 당당함과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의 시선으로 뒤집힐 때 우리의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큰 흥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임직식까지 마치면 일주일을 쉬어요. 지금부터 뭐 할까 막 굉장히 막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영화나 하나 보러 갈까 뭐 생각하는데 국제시장을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제시장 보면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이, 우리가 누리는 이 달콤한 이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지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보여주는 좋은 영화 같아요. 거기서 보면 차관을 얻기 위해서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정말 팔려가다시피 가서 목숨 걸고 일했던 우리 선배들의 인생의 선배들의 그 노고로, 값진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인력을 수출해서 이렇게 이런 산업 부활을, 재활을 꿈꿨던 나라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하나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 귀한 우리 일꾼 여군들이
가서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무조건 한국으로 송금해서 우리 경제발전에 기틀을 잃었고요. 또 우리 아버지도 저 바깥에 계시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한 생명 피값으로 미국의 원조로 우리나라 경제발전 중공업의 시작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그때 그들은 생명수당 뭐 이런 수당 빼놓고 진짜 월급은 한 달에 $2밖에 안 됐대요. 모든 거기에 필요한 돈은 다 나라의 국고로 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이끈 역군들이 우리 김수환 집사님 아버지처럼 또 중동에 가서 이건 영화에 안 나오지만 이것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어요. 중동 그 사우디 가서 사막 모래바람 뚫고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한번 사막도 한번 데려갈 거예요. 사막도. 그래서 이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막을 한번 가봐야 이걸 정말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일교차가 40도 이상 나는데 40도. 낮에는 더워서 막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이 물이 다 얼어버릴 정도로. 이러니까 꼭 저는 가본 것 같잖아요. 아니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보려고. 그런데 이 어려운 곳에서 산업 여군들이 가서 힘들게 번 돈으로 그때 당시에는 돈이 너무 이제 중동에서 번 돈을 다 이제 반출을 하니까 얼마 이상은 못 붙이게 했대요. 그랬더니 돈을 한국으로 더 붙이기 위해서 개를 조직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17일반 한 사람한테 이제 비행기 값을 만들어준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불란서 같은 데로 가서 거기서 붙여주고 다시 돌아오는 이 정도로 알뜰살뜰 정말 그 더운 열사의 땅에서 목숨 걸고 일하신 우리 아버지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이 중동 사막에 그 건설붐이 불었을 때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더운 사막에서 모래밖에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뭘 하겠냐. 비도 한 방울 안 오는 그 사막에서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관적인 회의적인 부정적인 시선들이 넘쳐날 때 유일하게 현대건설의 이 정주영 회장만큼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긍정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좋습니다. 아니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사막에 모래밖에 없고 비도 안 오고 그 더워 죽겠는 땅에서 뭘 어떻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어차피 공사하려면 모래자갈이 필요한데 거기는 사방에 널린 게 모래입니다. 어디 풀어 갈 것도 없이 옆에서 퍼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더 좋습니다. 이 공사 한번 하려면 우리나라는 한 3분의 1은 비가 와가지고 그때마다 노가다 쉬어야 되는데 여긴 비가 안 와서 너무 매일 일할 수 있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더운 건 어떡할 거예요? 그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밤에 야근도 하는데 낮에는 푹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든 부정적 여러분 그 사막의 땅에 건설할 때 환경을 다 바꿔주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에어컨을 틀어주고 그늘막을 쳐준 다음에 여러분 그거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관점 하나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본 내 시선이 뒤집혀 긍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남자들 장성한 어른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과 이 부녀자들까지 치면 한 2, 3만 명이 모연 엄청난 무리들 가운데 밥이 없어서 아우성거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자, 그 방금,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의 답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의 권세가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회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관점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주님께서 물어보요. 야,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실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죠? 보세요. 아니 각 사람 조금씩 그냥 맛만 보게 해도록 허기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맛만 보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일꾼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지금으로 5만 원, 6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이상 될 거고요. 뭐 200일 정도의 일품이니까 거의 연봉에 가까운 수준의 돈이 빵을 사는데 필요한데 우린 돈이 없다 이거죠. 오늘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도 또 얘기합니다. 자,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거라군요. 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수가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어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안드레와 빌립은 아주 부정적이시에요. 아니 우리가 이 사람들 떡을 그냥 맛만 보게 조금씩 떼어 먹인데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이고 그걸로도 부족할 것이고 안드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절망했던 시선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그 보잘것없는 정말 누가 봐도 절망인 5덩어리 떡 위에 축사하시자. 아멘. 축사하시자. 영어로는 땡스 기빙이요. 하나님께 그런데도 감사하시자. 우리 행복해 하시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자. 그 떡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 풀리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을 벌러 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떡을 더 거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에 여러분의 처지의 오병이어에 여러분의 환경의 오병이어에 여러분의 관계의 오병이어에 여러분의 주신 것의 오병이어에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처럼 감사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단방에 해결되고 풀리는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떡을 5,000덩이 달라 기도하시고 5만 덩이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내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뒤집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선이라도 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는 시선과 물이 반이나 남았습니다라는 시선.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때 한 놈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 팔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 아니면 한 놈도 안 신고 다니 이제 다 팔면 되겠습니다라는 시선. 여러분 그 시선 하나가 나이키를 아프리카에 진출시켰던 시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 중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이 없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우린 자꾸 가진 것이 없다고 짜증을 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것은 불행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 잃을 것도 없는데 뭐 가질 것.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건달들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건달들 싸움 잘할 것 같아요. 건달들 싸움 그렇게 잘 못해요. 건달들은 싸움을 잘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건달들은요 눈에 뵈 잃을 게 없어. 걔들은 보세요. 저는 싸우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게 계산이 돼. 내가 목사람 명예도 지켜야 되고 그저 우리 우양수 목계 이 위신도 지켜야 되고 내 가족 새끼들 혹시 내가 저놈은 이길 수 있는데 가다가 내 애들한테 또 화풀이 할 수도 있고 내 자식도 지켜야 되고 내 안경도 지켜야 되고 그죠? 내 마스크도 지켜야 되고 옷도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거 안 되지 막 지킬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싸우려고도 이거 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달들은 잃을 게 없어. 가지고
나는 명예와 권력과 그렇다 내가 빨간 줄 가면 난 또 정가도 생기면 안 되지? 막 이런 걸 다 계산하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건달들은 어떻게 나와요? 이거 나는 안 다치려고 싸우는데 그 새끼는 막 그으면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난 어차피 별 7개, 8개다나 7개다나 그러면 오마야,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져야지. 여러분, 잃을 게 없을 때는 강력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똑같은 건데도 가진 것이 없다고 징징거리면 문제가 풀리잖아. 예, 난 잃을 것도 없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 잃을 것도 없으니. 없는 사람들이요. 기뻐합시다. 혁명이 일어날 때 얼른 완전 차고 나가. 다나카처럼. 하여튼 그렇게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 항상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아니면 돈 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면 당신 문제 죽었다 깨도 안 풀려요. 오늘 긍정의 시선 뒤집힐 때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문제는 풀립니다. 1번하고 3번이 헷갈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아까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요? 1번은 그죠? 이 문제를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풀린다는 얘기고, 세 번째, 자, 문제 앞에서 내가 뭘 바라보고 있냐. 문제 앞에서 자꾸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 시선이 나에게 향하면 문제는 안 풀려요. 시선이 나에게 향하는 순간 난 초라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시선을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향하여 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그 모멸적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려 40일 동안 사울의 군사들은 수만 명 있었어도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누굴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골리앗에 비해 형편없이 작고 초라한 나를 바라보니 그들은 나아갈 수가 없이 문제 속에서 끙끙 앓고만 있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란 엄청난 문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요,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은 이유는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섰어 나를 바라보면 나는 근심에 어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만큼 작고 초라한 인생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작은 나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죠. 문제보다 강력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 목사님이, 여러분, 아람 군대는 엘리사만 쳐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둘러 진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환 종,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종은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우린 죽게 되었다고, 큰일 났다고 막 그냥 애통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요, 그 포위망을 뚫을 개구멍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막 불을 피워가지고 지원군을 부르거나 전술과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딱 하나만 구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들은 장님이 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육적인 눈으로 나의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작고 초라한 나의 꼬라지를 바라보니 그들의 문제는 깊어만지고 풀리지 않았을 때, 엘리사의 기도처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람 군대, 나를 둘러 진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바라보던 이 초라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물 한 컵 있어요. 이 한 컵은 정말 초라한,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이 컵은 항상 주눅들어 살아요. 왜? 옆에 목욕 욕조가 있어요. 그 녀석은 내가 1000번을 담아도 모자랄 만큼 큰 물을 담고 있어서 정말로 이 컵은 항상 욕조 앞에 주눅들고 초라해서 정말 부끄러워서 맨날 숨고 싶고 죽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욕조와 컵을 1대1로 비교하면 이건 정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 욕조와 이 종이컵, 아무것도 아닌 컵 한 컵이 여러분 동일해지는 순간이 있으니 이걸 들고 가서 지나 앞바다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 이 컵과 욕조는 이건 비교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종이컵, 이 컵 하나 진화에 부으면 아무 소식이 없다가 욕조는 겁나 크니까 진화에 부으면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섬 그게 막 묻혀버리고 막 그래요? 바다에는 컵 하나를 붓던 목욕 욕조 하나를 더하던 아니 우리 교회만한 수조의 물을 다 붓던 바다에 합쳐질 때는 컵이나 PT병이나 욕조나 수조나 똑같은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안 돼. 바다는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능력에 아니 나는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 어차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할 건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오늘도 임직받는 자들이 내가 나를 바라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어차피 당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을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는 큰 교회 가면 너무너무 주눅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뭐 몇백 명 모인 것 같고 여러분 여의도 수목회 가서 이 설교할 때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우리 광수 수목회 같은 데 처음 만날 때도 솔직히 너무 초라했어요. 아까 일부 예배 우리 계속 오신 일부 예배 오시는 일산에 계신 기록의 아빠가 있어요. 영산 수목회 거의 3만 명 교회예요. 거기도 가면 너무 초라해요. 하지만 전 당당하게 선포해요. 왜? 어차피 거의 다 우리 하나님에 붙어 사는 인생들 똑같은 거예요. 1대1로 비교하면 내가 좀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어차피 하나님 같이 갈 건데 뭐. 여러분 보세요. 1대1로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해질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나 그래. 너나 나나 그나 가나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교인 30명 다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에 온누리교회 김성욱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버지 학교를 만드신 분. 근데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막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교회가 몇 명이 성도가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뻥튀기를 했어요. 50명이요. 30명도 안 됐었는데 그냥 크게 뻥을 쳤어요. 그때 회개합니다. 50명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범죄였어요. 근데 그분은 푹 웃는 거예요. 하긴 그분 생각에는 50명이나 30명이나 막 그게 그거지 뭐. 근데 나는 전도사님 교회가 한 5천 명은 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지. 전 그때 밥을 굶을 때였어요. 그럴 때도 저는 누구한테 꿀리지 않아.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거고. 그죠? 나는 여기서 이 직무를 맡아서 감독님이 영화 찍는데 난 여기서 이배역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감독님이 Direct by Jesus Christ. 예수 메가폰 잡아. 하이 컷. 넌 여기 있어. 그렇지. 넌 베이스 잡아. 넌 옆에서 저 찬양 몇 곡 하다가 조는 척해. 이렇게 배역을 맡기면 충실하게 그냥 조는 척하고 있으면 되고. 조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안 줘라. 조는 척하기. 내가 시켰어요. 잠깐 조는 척 잠깐만 해달라고. 이 얘기 할 때까지만. 이제 다시는 안 잡니다. 보세요 이제. 다 맡긴 거예요 배역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꿀려? 나 똑같은 다 영화에 나온 같은 작품인데 뭘 꿀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시선을 보면 한없이 끝도 없이 우리 세상은 자꾸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자격 미달을 선포할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그러대. 어린이집에서는 한글을 띄웠니 못 띄웠니
학교 가서 뛰면 되지. 뭘 구달 외우니, 한자를 외우니, 못 외우니, 너는 한자를 몇 급을 따니, 애들한테 왜 그래?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럼 너는 이제 구단을 했니, 안 했니? 너 방정식을 풀 수 있니? 분수 아니, 모르니? 뭐 계속 우리 자격 미달. 대학교 들어, 너는 서울대, 너 1등급이니 2등급이 자꾸 자격 미달. 그렇게 해서도 대학 들어가면 너는 장학금은 못하는 성격이니. 그래서 또 직장에 들어가면 너는 우리 기업에는 안 맞느니. 그래서 또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가면 넌 또 대기업 안에서 ABC 등급을 나눠서 또 점수표를 죽을 때까지 죽을 사람 너는 청약 조건이 안 되느니 자꾸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격 미달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린 절대로 자격 미달이 아니에요. 충분한 자들이지. 여러분 이까짓 거 뭐가 필요해? 뭐가 되다? 여러분 보세요. 박사가 되다. 여러분 제가 박사 받고 오니까 설교가 굉장히 박사스러워졌어요. 내가 교수 받고 오니까 막 언어가 정제돼. 그리하여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부터 삶의 정교함과 이래요? 똑같잖아. 그놈이 이거 어제 놈이 그놈이 이거 박사 받건 교수가 됐건 뭐 똑같잖아. 여러분 너나 나나 거기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대요. 너는 내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었는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 칭얼거리 울립니다. 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정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요. 그러면 13절에 울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요. 우리가 맨날 하는 짓거려요. 직분 받을 만한 사람을 주세요. 난 못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가 언제 너한테 하라니?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명령을 주실 때 나를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볼 때 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난 끝끝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비루함을, 우리의 철없음을, 우리의 슬펐던 과거를, 부끄러웠던 기억을, 지식 없음을, 경험 없음들, 병약함을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다 준비해놨다. 제가 만약에 저를 바라보고 목회하면 목회 못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예요? 솔직히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예요?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해? 근데 그냥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꼭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 바라보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때때마다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못할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잘 스펙 쌓고 가다듬으면 언제쯤 하나님의 당당한 일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하면 돼요.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주님 만났다고 엉엉 울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고 오늘도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언제 네 입 가지고 하라대? 네 부정한 입술 갖고 하라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제단숯불로 그 입을 지져버리죠. 성령불로 그 입을 지져버리자 그 순환된 하나님의 역사의 입이 이제 입술 벌려질 때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긍정 입술로 재편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제 입 갖고 제 생활 갖고 제 인격 갖고 하면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베드로가 얘기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이제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최전선의 설 은혜의 선봉장이고 복음 전파의 수고자가 될 것이고 모든 교회 반석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니 그는 모든 자기가 의존하고 의지했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누가 너 보라 하라대? 누가 너 보라? 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스스로를 바라보면 항상 비참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자기 자신 너무너무 비참해서 사람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벌써 5명의 남편과 이혼했고 6번째 동거하는 남편도 진짜 아직 정식 혼인한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자기가 봐도 쪽팔린 거야. 자기가 봐도 정말 초라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만 골라서 숨어 다니는 비루한 여인이 그 삶의 문제가 여러분 또 다른 남자 만나니까 해결될 줄 아니야. 계속 문제는 깊어지더라. 그런데 언제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자와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문제와 자유로움을 문제 해결과 자유로움의 그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볼 때. 자기를 볼 때는 초라했는데 예수님을 보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도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도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의 관점의 변화, 사고의 틀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을 지금 당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나의 옅은 생각으로는 주님의 생각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뒤집으면 돼요. 오늘 내가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선, 그러니까 부정적이 되지. 오늘 그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길 바라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날로부터 우리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밀레의 만족이라는 그림 있죠.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평화의 상징의 그림. 이발소마다 붙여있는 그림. 가장 비싼 그림. 한번 보여요. 얼마나 노을이 지는 황혼역에 정말 부부가 거둔 감자를, 저 작은 감자 바구니에도 만족하며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 장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항상 마음의 위안처처럼, 안식처처럼 찾는 그림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은 실은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가장 흉측하고 무서운 그림, 끔찍한 그림이었다는 거죠. 실은 저 밑에 있는 감자, 추수한 감자 바구니가 실은 배고파서 못 먹고, 흉년에 배고파서 못 먹고 죽은 자기 자녀, 아기의 관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추수한 감자를 거두는 장면이 아니라 실은 땅을 파서 아기를 묻기 전에, 자기 아들을 장례 지내기 전에 마지막 기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렇게 좀 흉측한 암울한 그림은 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너 그럼 밥 굶는다. 그러니까 친구의 조언에 따라 아기 관을 지우고 거기다 덧대어서 감자 바구니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 가장 무섭고 잔인하고 흉측했던 정말 비통한 그림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 평화의 그림이 되잖아요. 그림 싹 다 바꿨어요? 아니, 똑같은 그림 그대로 두고 감자 바구니 하나만 바꾸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기관을,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 이 아기관을 감자 바구니, 감사 바구니로만 바꾸면 돼요. 그냥 다 바꿀 것 없이 우리 인생 그대로 두고 시선과 사고의 틀만 바뀌면 돼요. 그럼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생각은 너무 높고 은혜로워서 나 같은 것이 감히 상상할 수도, 감히 견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려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너를 나로 바꿔.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 불충하고 나를 원하시는 이 죄악으로 냄새나는 나를 이 세상 그 이 무엇 세상 그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 공간에 있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문제의 광야에서도 슬픔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문제 해결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 너무나 크고 높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삶의 절망이 너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어 흐느껴 울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관점과 사고의 틀을 뒤집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뒤집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앞에 찾아온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 앞에 주눅들어 초라한 나를 바라보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나의 시선을 돌려 만능의 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불평에 찌들었던 내 시선을 긍정의 시선으로 뒤바꿔 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지긋지긋하였던 문제와 고통과 나를 올가매었던 상처들로부터 오늘 시간 간단하게 자유로워지는, 해방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가장 많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계시며 내 불충과 부족함에도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고통의 광야에서도, 고난의 폭풍 중에도 기적과 같은 문제 해결의 푸른 초장으로 늘 나를 인도하셨던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지키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사고의 틀과 시선을 뒤집어 승리하라, 너의 삶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하심에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고쳐달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관점과 시선, 사고의 틀을 뒤집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러므로서 이미 눈물 가운데 자유하며 오늘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과 자녀들의 인생 미래와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길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